기록된 역사 내내 종교는 이 지구에서 삶의 한 부분이었다. 분명히 종교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유익감을 주지 못했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종교가 사람들에게 어필한 한 가지 이유는 많은 종교적 가르침들이 특별히 영적이지 않은 주제들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가르침들은 인간 심리 상태에 관련된 통찰을 담고 있는데, 이런 통찰들은 신념 체계에 관계없이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내면의 길에 관심이 있다면 세상의 종교들로부터 모아질 수 있는 심리적 교훈들은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종교를 보면 여러분은 다양한 종교들을 보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종교의 차이점들에 눈이 가려져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전체 숲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종교의 보편적 요소들을 보기 시작할 때 한 가지 특별한 생각이 떠오른다. 세계의 많은 종교들은 인류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초기에 누렸던 상태보다 더 낮은 상태로 추락하고 타락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등자와의 의식적 접촉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류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개념은 맞는 것일까? 세상과 영혼을 창조하다. 여러분이 창조할 힘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즉 신이라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마음속에 상상하는 어떤 거라도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은 정교하고 복잡한 세상에 시스템을 창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는 기본적 진료를 창조함으로써 시작한다.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빛이 있으라. 당신은 고정된 세계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진화하고 성장하는 세계를 창조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자체의 진화를 인도하는 어떤 법칙을 제정한다. 당신이 창조한 세계는 여러 층들과 차원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가장 높은 옥타브를 창조함으로써 시작하고, 그것은 순수하고 높은 진동의 빛으로 되어 있다. 그 후에 그 다음 옥타브를 창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약간 낮은 진동의 차원이다. 당신은 연속적으로 진동이 점차 낮아지는 다수의 옥타브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과정을 반복한다. 누군가 당신의 창조를 형태의 세계라 부를 수도 있다. 당신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는 외부적 관찰자가 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당신은 자기의 창조물이 당신을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창조물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은 몇몇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한다. 이 존재들은 당신과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그 존재들은 당신을 자기의 영적 부모로서 알아보는 능력을 지닌다. 그들은 당신이 정해놓은 법칙 안에서 창조할 능력을 가진다. 당신의 영적 자녀들은 형상의 세계에 참여하여 경험하려는 구체적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1. 당신 자녀들은 그들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고 자기들이 당신의 자녀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자아를 가지고 있다. 2. 당신의 자녀들 각자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들은 그들이 그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내면을 통해 형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한다. 영적 자아와 영혼 간의 관계는 영적 자아가 영혼이
낮은 차원들로 여행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준다. 창조자로서 당신은 무엇을 창조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지 않고는 어떤 것을 창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유의지를 준다. 영대의 세계로 여행하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은 자유의지의 신분이다. 형상의 세계 속으로 여행하기. 당신의 영적 자녀들 중 일부는 물질 옥타브 혹은 물질 우주로 알려진 차원으로 내려가고자 한다. 영혼이 하위 옥타브로 내려가는 과정은 한 행성이 태양궤도로부터 옮겨가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상위 차원들 혹은 영적인 옥타브들에서 모든 에너지는 높은 수준에서 진동하는데 그곳에서 영혼은 그 옥타브가 더 큰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기는 쉽다. 바꿔 말해 영혼들은 영적인 옥타브들이 고등한 실체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항상 이해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적인 옥타브에 거주하는 영혼은 영적 자아와의 연결을 잃지 않는다. 영혼이 물질 옥타브로 여행할 때 영혼은 문지방 혹은 분리선을 건넌다. 물질 옥타브는 낮은 진동 에너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로 인해 영혼이 이 에너지들을 상위 혹은 영적 에너지들의 한 표현으로 보기가 어렵게 된다. 물질 옥타브 안에서 어떤 에너지들은 그것이 순수 에너지가 아닌 고체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준에서 진동한다. 그러므로 물질 옥타브 안에 거주하는 영혼은 물질 우주가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의 영적 자아와의 접촉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영혼은 물질 우주의 진화를 이끌어가는 원리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영혼은 자기 파괴라는 선택을 하기 쉬울 것이다. 명백히 당신은 이런 일이 당신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은 당신 자녀들을 도울 것인가? 우주적 교실. 당신은 신비학교라는 교실을 창조하기로 결심한다. 그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물질 우주에서의 삶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신비학교는 당신의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과 같다. 거기엔 한 스승이 있는데 그는 당신의 대리자로 행동하는 영적 존재이다. 당신의 학교에는 등급별 수업이 있고 영혼들은 물질 옥타브 안에 있는 삶과 관련된 비교적 쉬운 일들을 우선 배움으로써 시작한다. 그런 다음 영혼들은 점차 어려운 가르침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영혼은 영적 에너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질 우주 안에서 활동하거나 자신을 표현할 수가 없다. 영혼이 물질 옥타브 내에서 살기 위해서는 육체를 가져야 한다. 당신은 이 경이로운 수많은 능력으로 복잡한 육체를 만들었다. 그러나 육체는 영혼의 에너지보다 낮은 차원에서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졌는데 영혼은 육체를 작동하는 법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육체는 많은 기본적 신체적 기능들을 작동시키는 컴퓨터를 갖고 있을 만큼 매우 복잡하다. 육체의 많은 기능들은 영혼과의 의식적 상호작용 없이 신체적 컴퓨터에 의해 작동된다. 이것은 영혼의 의식이 물질 우주를 경험하고 자신의 창조 능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 육체적인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육체를 작동시키는 컴퓨터는 물질 옥타브의 에너지들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것은 물질 우주 너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육적 마음은 상위 법칙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그것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만을 이해한다. 물질 옥타브의 에너지들이 영적인 옥타브의 에너지들보다 낮은 차원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육적인 마음은 물질 에너지들이 더 깊은 실체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육체로 내려갈 때 영혼은 육체의 감각들을 통해 물질 세계를 인식한다. 그리고 육체적 감각은 물질 옥타브의 에너지들만을 감지한다. 그러므로 영혼은 육체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다. 더욱이 영혼은 육적인 마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육적인 마음은 삶의 영적인 측면이라는 개념을 모른다. 그 결과 영혼은 자신과 영적인 자아와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영혼은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이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내면적 연결이 되어야 한다. 영혼이 영적인 옥타브 세계 안에 사는 동안은 내면적 연결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물질 옥타브로 내려가는 것은 영혼에게 중대한 변화이다. 영혼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그 영혼은 육체적 감각들에 압도될 것이다. 당신의 우주적 교실은 이런 과제를 다루는 방법을 영혼에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영혼 교육의 매 단계는 영혼이 육체적 몸으로 가는 순간까지 인도한다. 매 단계는 영혼이 영적인 자아와 의식적 접촉을 잃지 않고 이 과제를 다루도록 계획되어 있다. 사실 당신은 미숙한 학생들이 육적인 마음으로 실험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어떤 사람이 은유를 통해 이것을 묘사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교실이 놀라운 지식의 열매를 낳는 많은 나무들로 가득 찬 정원이라 말할 것이다. 당신의 미숙한 학생들은 육적인 마음의 상대성을 상징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한 열매만 제외하고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 한 미숙한 학생이 이 열매를 먹는다면 그 영혼은 불가피하게 영적인 자아와의 접촉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혼은 영적인 의미에서 죽게 된다. 당신이 학생들을 졸업시키기 전에 그들은 자기들이 육적인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육적인 마음은 영혼에게 복종하는 종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육적인 마음은 육체의 생존을 보장하기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은 이기적으로 흐른다. 물질 옥타브 안에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혼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즉 영혼은 그 기간 내에는 계속해서 육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영혼은 몸이라는 컴퓨터를 조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혼은 육적인 마음이 영혼의 삶으로 유입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영혼이 이런 능력을 증명했을 때 당신은 그들을 보호구역인 교실 밖에 실제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것은 별 문제 없었다. 그리고 당신의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다. 그들은 자기의 영적 자아와의 접촉을 잃지 않고 물질 세계 속으로 모험을 떠난다. 그리고 충분히 모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상위 옥타브에 있는 자신들의 빛의 고향으로 상승한다. 그런데 어느 날 몇몇 학생들이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금지된 과일에 관한 소문을 듣는다. 어느 날 밤 그들은 담장을 넘어 선생의 뜰로 들어간다. 금지된 과일을 먹는다. 그들은 그것에 도전할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육적인 마음의 상대성에 의해 함정에 빠진다. 이 상대성은 너무 미묘하여 그들은 뭔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 못한다. 날이 밝아오자 학생들은 자신들이 영적 자아와의 접촉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곧 교사를 만나야 되는데 교사들은
그들이 뭘 했는지 알아차릴 것이다. 이제 의문이 생겨난다. 영혼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1. 영혼은 교사에게 돌아가 실수를 인정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할 수 있다. 2. 영혼은 교사로부터 숨을 수 있다. 영혼이 1번 선택을 한다면 영혼은 용서받을 것이고 도움과 성장의 여정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필요한 훈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이 두 번째, 2번 선택을 한다면 일은 복잡하게 될 것이다. 자유의지는 여러분이 사는 형상의 세계에서 근본적인 법칙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스승은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영혼은 도와줄 수 없다. 교사는 뒤로 물러서 있어야 한다. 자신으로부터 숨길을 택하는 영혼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영혼이 스승과 함께 움직이기를 거부할 때 영혼은 우주적 교실에 머물려는 의도가 없다. 그렇다고 영혼이 정원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육적인 마음이 영혼의 의식 진동을 더 이상 그 교실을 인식할 수 없을 때까지 하락시키는 것이다. 그 영혼의 관심과 마음은 물질 옥타브의 진동에 맞추어져 있다. 그 영혼은 더 이상 그러한 진동 수준 너머를 못 보게 된다. 그러므로 영혼은 지속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에 거주하면서 스승의 사랑 어린 인도를 받는 대신에 고난의 학교를 등록하게 된다. 영혼은 이제 무제한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의 결과를 경험함으로써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물질 세상은 영혼의 교사가 되었다. 영혼이 감각과 육적인 마음을 통해 물질 세계를 경험하고자 떠나게 될 때 영혼은 자신의 영적 기원을 쉽게 망각할 수 있다. 영혼은 육체와 물질적 세계를 자기와 동일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기보다 물질적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영혼은 자신이 당신의 영적인 자녀들 중 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감각을 잃어버린다. 영혼은 순수성과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이다.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 당신이 신이라고 할 때 어떻게 당신은 물질 세계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도울 수 있겠는가? 당신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강제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다. 당신은 그들 자신의 선택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영감을 주어야 한다. 다행히 당신은 영혼에게 안전장치를 주었다. 영혼은 영적 옥타브의 높은 에너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영혼은 결코 물질 우주에서 충분히 편안하지 않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을 육체와 완전히 동일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뭔가 빠져있고 삶에는 그 이상의 뭔가가 존재할 것이라는 내적 감각이 항상 있게 된다. 영혼은 또한 자신의 바깥에 있는 어떤 것과 하나가 되려는 내적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것은 바로 영적 자아이다. 왜냐하면 영적 자아가 없이는 영혼은 온전함이나 완전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한동안은 이런 내적 갈망에 대해 애써 침묵한다. 또 다른 이들은 자기들이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일부러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면의 소리에 대해 변함없이 침묵을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국 영혼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기로 예정된 모든 것을 경험했을 때 내면의 소리는 너무 강해서 영혼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영혼은 이제 그 내적 갈망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 세상 너머에 이를 수 없는 무능력 때문에 영혼은 종종 외적이고 물질적 수단을 통해 그렇게 하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하므로 영혼들이 삶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발견하도록 돕는 다양한 방법들을 창조한다. 이 방법들은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가르침의 형태로 되어 있다. 당신의 의도는 그런 가르침이 영혼이 육적인 마음의 상대성 너머를 볼 수 있게 돕는 일종의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육적인 마음의 상대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를 갈등의 도구로 바꾸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특정 종교의 외적인 측면에 사로잡혀 있어 모든 종교들의 이면에 있는 보편적 목적을 못 본다. 그 목적은 영혼이 물질 세계를 탈출하여 진정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 이면의 진정한 목적을 오해했던 영혼들을 돕는 방법은 뭔가? 실제로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육적인 마음의 상대성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기다려야 하고 그들이 게임에 지치기를 바라야 한다. 보편적인 길. 이제 상상 실험을 벗어나 지구 행성 위의 삶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수백만의 사람들이 종교 이면에 있는 보편적 목적을 못 본다. 그들은 교리의 특정 해석에 대해 논쟁한다. 그들은 지식에 대한 내면적 접근법을 적용하는 대신 육적인 마음의 상대성을 통해 영성에 접근한다. 많은 이들은 육적인 마음과 물질 세계에 집착해 있어 고등한 자아에 도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기꺼이 지식에 대한 내면적 접근법을 적용할 생각이 있는 분들일 것이다. 자발적인 이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이 육적 마음 너머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시이다. 여러분의 영혼은 영적 자아와 재결합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영혼 혹은 당신은 그 밖의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시대에든 어떤 사람들은 육적인 마음 너머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본보기로 봉사했다. 이 성인, 현자들, 예언자들 중 몇몇은 특정 종교 멤버였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길이 그 조직의 교리에 의해 제한당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자기들의 가슴으로 그들은 외적인 허울 너머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에 의해 만들어진 외적인 분리 너머에 있는 보편적 가르침을 발견했다. 이 가르침은 여러분이 영적인 고향에 이르는 길은 육적 마음을 초월해 고등한 자아와의 의식적 접촉을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영혼은 유한성과 물질주의의 마수로 형성된 자신의 정체감과 씨름해야 한다. 그리고 영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 영적 존재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세상에 머물고 있는 존재이다. 이것이 진정한 내면의 길이다. 앞서 강론에서 얘기한 상상실험은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성장이 자기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임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였다. 그것은 내면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기 내면의 존재에 관해 더 나은 이해력을 개발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은 자신이 봉착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지식에 대한 내면적 접근법을 이용한다면 이미 자신의 생명이 여러 수준이나 층들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자아, 신화가 존재하고 그 밑에 고등한 자아가 존재한다. 그 밑에 물질적인 세계에서 영혼이 존재하고 그 밑에 에고가 존재한다. 에고는 육적인 마음과 잠재의식적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서 작동한다.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개성을 물질 우주에서 구현하기로 예정돼 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개성을 영혼을 통해서 표현하지만 단지 자신의 영혼이 영적 자아와 접촉해 있을 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의 개성은 영적인 자아에 닿이 내려져 있고 그것은 영혼을 통해 표현된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개성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분은 양쪽의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일종의 양극성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영적인 자아의 한 확장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자리가 영혼 안에, 특히 의식적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영혼은 자기 자신을 영적인 자아의 한 확장체로 간주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균형을 유지할 것이고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피할 것이다. 개인적 성장과 마음의 평화에 대한 열쇠는 여러분이 영혼과 영적 자아 간의 균형을 잡고 조화로운 극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영적인 길의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 영혼이 영적 자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적 존재에 관해 깊은 이해를 얻게 될 때 영적 자아와 영혼이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위대한 스타들임을 알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존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은 그 드라마에서 연기자들이지만 그들은 덜 중요한 조연들이다. 이런 역할들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눠질 수 있다. 여러분의 고등한 자아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영혼과 영적인 자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열쇠이다. 여러분 마음의 낮은 부분들은 비협조적인 빌런 역할을 연기하는데 그것들은 자기들의 본성 그 자체에 의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자아와 결합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역학을 계속 기억한다면 이어지는 설명들이 더욱 실제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의 참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어떻게 여러분이 이런 자기 존재의 구조에 관한 지식을 영적 여정에서 진보를 이루기 위해 이용할 수 있을까? 영적인 길의 진정한 목표는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 자아와의 원래의 양극성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여러분은 자신이 물질적 존재라는 환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에고 및 낮은 자아와 육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그릇된 자기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짜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혼을 뜻하는 여러분은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여러분은 점차 잘못된 정체성을 놓아버리고 참 정체성을 재건하기 위해 선택해 가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 에고와 육적인 마음이 자기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해한다면 이 과정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자기 존재의 낮은 측면들이 기능하는가를 이해한 후에는 여러분 삶을 통제하기 위한 그것들의 시도를 꿰뚫어 볼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저급한 자아가 자신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기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일들을 행하도록 조정하는지 직시함으로써 새로이 시작할 수 있다. 그때 여러분은 그런 행위들을 범하도록 유발하는 잠재의식 프로그램들을 제거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기 시작함에 따라 낮은 자아가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이런 인식이 낮은 자아로부터 생겨나는 생각, 감정들을 초월하고자 하는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해를 토대로 여러분은 내면으로 들어가 새로운 자아상, 새로운 정체성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고등한 자아로부터 얻는 직관적인 통찰의 기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영적인 자아와의 접촉을 회복할 것이다. 이어서 그에 따라 여러분은 자신의 고유한 화염에다 주파수를 동조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 불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만큼 이 세상에서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 지구를 더 나은 장소로 만들 수 있는 독특한 영적 재능을 낳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부여할 것이다. 만약 이 말이 무리한 소리처럼 생각된다면 어떻게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그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지에 관해 말했던 이전의 가르침들을 숙고해보라. 우리는 그런 부정적 에너지들이 여러분의 개인적 에너지장 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지구 자체가 그런 에너지장을 갖고 있고 인류에 의해 생성된 독성의 에너지들을 그 에너지장 속에 저장하고 있다면 어찌 될까? 인간들에 의해 저질러진 잔악 행위들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유독한 에너지들이 이 행성의 그 에너지장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에너지는 시꺼먼 구름과 같다. 중력적으로 당기는 그 힘은 사람들이 내면의 길을 발견하고 따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 독성 에너지를 제거하는 열쇠는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 흐름을 그 저급한 에너지로 향하게 하여 그것을 영적 에너지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 자아와의 접촉을 증가시키는 만큼 그 자아로부터 오는 영적 에너지의 흐름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은 물질 옥탑으로 들어오는 영적인 빛을 위한 일종의 전극이 된다. 이런 빛은 여러분의 에너지장 속의 독성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그 부정적인 중력의 힘을 경감시킨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고등자아와 접촉과의 영적 길을 따르는 것을 쉽게 만든다. 여러분이 하나의 열린 문이 됨에 따라 그러한 영적인 빛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영적인 빛의 운반자가 될 것이다. 빛의 전극이 되는 것 외에도 여러분은 세상에다 독특한 선물을 줄 수 있다. 이 선물은 여러분의 영적인 화염을 통해서 온다.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의 영적인 화염과도 다르다. 무엇이 여러분의 독특한 화염일까? 오직 여러분의 고등한 자아만이 이 내면의 불꽃을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 여러분이 고등한 자아와 접촉하는 과정에 몰두한다면 점차 자신의 영적인 화염에 기초한 정체감을 형성할 것이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택해 나갈 수 있는 가장 모험적인 여정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삶의 의미와 목적, 사명, 강렬한 내면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